성경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된 믿음을 끝까지 지켜 행함으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바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신 것을 알아 영원히 펼쳐질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거룩한 이 성경, 기록한 이 성경, 즉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 주님이 이 지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어떤 환경과 상황 하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기는 자가 되어 천국에서 상급받기를 바라고 또 장래에 일어날 일들로서 천국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것과 천국을 보는 것을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감동으로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심령으로 천국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을 이별할 때는 그 영혼이 완전히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죽은 성도들은 그의 몸이 부활하여 부활체로 영혼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고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보는 자들은 들림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가게 될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모습이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섬겼던 하나님의 보좌와 그 모든 영광들입니다. 이렇게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 것은 이 땅에서 많은 시련과 환난을 만나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 요한을 따라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위의 광경을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납볼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 위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요한과 함께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올라가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늘에 열린 문, 즉 천국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신나고 흥분되며 감동과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우리가 영생토록 누려야 될 그 천국의 광경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지금 요한 앞에 펼쳐진 일은 장래 우리 앞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먼저 우리는 천국문이 열려 있음을 봅니다. 스데반이 죽기 전 하늘을 보았을 때 천국문이 열려 있던 바로 그 문입니다. 요한이 이제 그 문을 통하여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 천국의 보좌를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고 섬기는 분이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경배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생을 마감하기 전에 가장 먼저 보게 된 것이 바로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양이 보석 같고 무지개가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고 하였습니다. 무지개는 우리의 새 언약을 상징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이 찬란하고 그 어떤 아름다운 말로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능력으로 파악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묘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직 그의 영광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벽옥과 홍보석과 무지개로 둘러진 녹보석으로 표현된 보좌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창조와 새 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모습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셨고, 또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면 그 보좌의 앞에는 어린 양이 서 계셨고 보좌 앞에는 또한 하나님의 일곱 영이신 성령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는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와 일곱 영이 있고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둘러서 있으며 그 다음 둘레에는 본문 4절에 24장로들이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그 다음은 5장 11절에 많은 천사들이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다음은 13절에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과 모든 만물이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므로 찬란한 영광의 모습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 앞에는 어린 양과 일곱 영이 있으며 하나님 보좌에 동서남북으로 네 생물들이 들러있고 그 다음에는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는 많은 천사들이 둘러서 있으며 그 다음에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과 모든 만물들이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가장 먼저 보여준 천국의 광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하여 서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의 중심이 하나님이 세계 만국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어느 나라가 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의 중심이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역사에 진행한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세무궁토록 사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에 올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로서 모든 정기와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영광스러운 일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와 찬양으로 섬기는 24장로들의 보좌입니다. 본문 4절에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 24보좌들을 봅니다. 먼저 24장로란 다양한 해석들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섬기며 수종드는 자들로
천사와 같은 천상의 존재를 가리킨다 할 것입니다. 원래 보좌는 그 권위와 권세로서 다스리시는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좌는 영광과 존귀한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 직문을 보는 곳을 미국에서는 백악관이라고 하는데, 그곳은 전 미국에 미치는 통치권과 영광과 존귀한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보좌는 온 우주에 세세토록 미치는 통치권과 영광과 존귀한 능력을 상징한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의 통치권은 하나님의 보좌의 통치권 안에 예속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4 장로들도 성도들과 구별되어서 그 대표들로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성도들의 기도인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갖고 섬기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24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흰옷이란 영적인 성결함과 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머리에 쓴 금면류관은 그 신실함이 입증된 왕적인 지위를 상징하고 그들이 통치자들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항상 왕, 통치자가 쓰는 관은 금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4 장로들은 하나님과 같은 권세와 권위적인 특성을 소유하고서 인간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를 올리는 자들인 것이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서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쓴 위엄 있는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드리며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을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로서 우리가 보고 배워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4 장로들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신실함을 통해서 순결함과 거룩함을 가짐으로써 통치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24 장로들의 모습에서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 신앙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어떤 환경이나 상황, 곧 생명을 위협받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흰옷을 입어야, 금면류관을 써야 하나님 앞에 섬기며 예배하며 충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믿음을 지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24 장로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보좌에 앉은 자들이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으로 섬기는 모습, 즉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이와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입을 흰옷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죄악의 붉게 물들었던 것을 예수의 피로 온전히 깨끗이 씻고 변화된 것을 상징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신실함으로 충성되이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 만국을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24 장로들의 흰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찬송을 드리는 모습을 보고 배워 이 땅에서도 철저하고도 충성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것은 그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위해서입니다. 본문 11절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24 장로들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보좌를 둘러서서 예배와 찬송으로 섬기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천사와 같은 천상의 존재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로 구원을 받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존재들로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다 할 것입니다. 당시 사도 요한은 예배소에서 목회 활동을 하다가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절함으로써 소아시아 전역을 휩쓴 기독교의 큰 핍박으로 인해 밤모섬의 유배를 당하였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신이 있어 로마 황제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을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당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면 우리들 또한 이 세상에서 엄청난 보이지 않는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때 사도 요한은 믿는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였기에 밤모섬의 유배를 당하였습니다. 그 어간에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신비로운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광경이 바로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로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께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없는 현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천상 예배의 광경은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 말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날 동안도 천상에서의 예배드리는 이 감동, 감격, 이 모습을 보고 이 땅에서 우리도 감격과 감동에 찬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재창조된 모든 피조물이 그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드려 찬송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분께 모든 영광을 바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 새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드려 찬송함이 합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이며 천상의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오늘날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때처럼 믿는 자들을 핍박하지는 않지만 다른 교묘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유혹하여, 즉 정치, 경제, 문화, 자신의 이기적인 탐욕, 세상의 권력 등을 동원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유혹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는 자에게는 핍박이요 환난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날 옛날처럼 그렇게 생명을 위협을 가하거나 그런 형태의 핍박은 하지 않지만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시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욕을 이겨내고 세상 앞에
욕을 먹더라도 자신이 얻은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던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믿는 자의 행동입니다. 믿는 자의 삼위오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시요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 마귀에 장악되었기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예배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감동과 감격이 사라지고 형식적인 예배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 노리는 것입니다. 이런 방해가 오늘날 신앙하는 우리에게 핍박이요 박해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한상중에 요한이 보았던 천상에서의 예배와 같은 예배를 이 지상에서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어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24 장로들을 통해 우리는 이 시대의 예배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면류관을 드려서 겸손함으로 예배와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드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본분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위한 복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지켜야 할 마땅한 본분입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